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성도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통해서 주님의 가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우리가 패밀리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쓰죠. 가족 목회. 든든한 교회에서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족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위하여야 됩니다. 아껴야 합니다. 보살펴줘야 됩니다. 언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힘들 때에는 함께 짐을 져주고 마음 아파하고 위로하고, 기쁠 때에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곁에서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협력하고 권면하고, 오늘 이렇게 하면은 혈육적인 가족보다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십시오.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재산 싸움으로 법정에 가고 또 살인하고 사건을 일으키고 얼마나 추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 바깥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향하여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좀 보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서로 아끼십시오. 허물 있으면 덮어주세요. 칭찬거리 있으면 좀 나팔 좀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PR 시대라고 그러죠. 이 PR을 제가 영어로 PR이 아니고요, 그냥 첫 자식 따서 피할 것은 확실하게 피해드리고 알릴 것은 확실하게 알리는 거, 그게 PR입니다. PR. 그걸 잘하면 가정에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즐겁고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진정한 주님의 가족은 어떤 자일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뭘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정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이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 안 갑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는 예수님뿐임을 마태복음 9장 13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성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기만 하면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처럼 절대로 내가 내어 쫓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주님 말씀. 그래서 입술로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떠든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43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얘기했죠. 와라는 단어, 더라는 단어, 먼저라는 단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쥐라.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이삭이 4대 축복을 받았잖아요. 재물의 부자가 되었죠. 장수의 축복을 받았죠. 180살까지 살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 나와요. 농사를 지키만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이 더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의 신앙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7장에 사람과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을 먼저 드렸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독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지라.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입술로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 쭉 보면은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사랑의 행위가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면 알고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알아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형제 하나에게, 소자 하나에게,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거룩한 척하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지나쳤지만 짓밟힘을 당했던,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구해줬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꽉 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보면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했어요. 세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고, 고난 세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표로 주시는 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절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세례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요 구원의 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다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못 되어 내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여러분, 물 세례는 요한이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왜냐하면 성령 받아야 거듭나고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 과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을 보세요.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지금 전부가 다 이단에 빠져버렸고 기독교가 몇 명 남지가 않아서 5% 6%밖에 안 남았어요. 유럽 가면. 오늘날 여러분, 심각한 현상이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지워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대한 죄를 돕느니라. 남에게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정직이같이 봉사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무슨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쉼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말세에 처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간절히 주신 부탁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철회 집회를 통해서 암이 없어지고 허리가 쭉쭉 펴지고 눈이 보여지고 턱관절이 다 펴져버리고 각색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이,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 고난 세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세례를 받으시러 세상에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말씀합니다.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자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순교의 세례가 바로 고난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져서 거기서 배고픔을 당하고 매도 맞고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례가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세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 세례는 중생의 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고난 세례는 희생의 표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의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님의 세례는 순종의 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도들이 받은 세례는 회개의 표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13절에 시몬의 세례는 변화의 표가 되고, 사도행전 8장 38절 내시들이 받은 세례는 깨달음의 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33절 간수들이 받은 세례는 믿음의 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세례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란 말은 계속적으로란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적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잘될 때나 잘못됐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언짢을 때나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참된 성도는 항상 속상하다고 신앙생활 그만두고 교회 떠나고 이러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세요. 참된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고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했고, 참된 성도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다의 원어의 의미가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은혜라는 의미가 있고 사랑이라는 의미 있고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물론 원어를 보면 헨, 나하멘, 헤세드, 카리스 뭐 이런 원어를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쓰죠. 은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성도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과 감사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항상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축복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가득 채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페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항상 살아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항상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또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도고 감사를 하라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에 말했고, 기도는 우리가 항상 습관적이고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기도가 생활화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 비행기를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미국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무사히 미국까지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뒷말에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나 죽으면 아버지 손인 줄 알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얘기를 어느 교회 부흥에 가서 했더니 한 달 만에 어떤 안수 집사가 전화 왔어요. 강사님, 왜 그러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서 하나님 아시지요? 나 죽으면 아버지 손해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감동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데, 너 죽으면 나 손해라겠니? 착각하지 마라. 너 때문에 나 되게 속상하다. 또 그러시더래요. 그렇다고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가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다치면 손해지요? 하나님, 나 가난뱅이 되면 손해지요? 나 죽으면 손해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답변서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기도는 생활화돼야 돼요. 생활 속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한 거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탄원하는 게 있어요. 탄원하는 기도요. 이사야 38장 4절로 5절에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지만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탄원했더니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탄원하는 기도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보면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더니 안 들어주지만 끝까지 애원했더니 구차나서라도 들어줬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탄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과 능력과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축복과의 만남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려지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7장 8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성도는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 믿음에 굳게 서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고 에베소 5장 20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말만이 해야 돼요. 에베소 5장 4절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어서 귀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찬송으로 감사하세요. 시편 33편 2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기도로 감사하세요. 또 에베소서 5장 4절 입술로 감사하세요. 또 시편 116편 17절 예물을 통해서 감사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몸으로 헌신하며 봉사로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올까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 넘치는 축복이 와요. 넘치는 축복. 에레미야 30장 19절 쇠잔치 않는 축복이 와요. 또 에레미야 30장 19절 쭉 보면 영화롭게 되는 축복, 부유하게 되는 축복, 이런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멘을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자의 종류도 세 가지 얘기잖아요. 철새 신자, 박주 신자, 독수리 신자. 잘 아시는 대로 철새 신자들이 많아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에 기분 따라. 어떤 분들은 은혜를 시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저희 집에 와보세요. 가봤더니 권사님인데 장롱 속에서 헌금 봉투를 막 이만큼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1년 동안 헌금을 모아놓은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모아놨냐고 그러니까 헌금, 감사헌금 11조 하려고 가지고 왔다가 기분 나쁜 사람 봐서 속상해서 도로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쓰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장롱 속에다가 하나 싸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기분 따라. 어떤 사람은 눈을 치다가 서로 속상한 사람이 마주치니까 집어치워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기분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금 유치한 말 같지만요.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 말씀이 뜨겁게 와닿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말꾼 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꼭 샘하시고 열매를 보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과 기적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